에스겔 1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1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너희가 두 옹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산양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13장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스겔 예언서의 이 1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19장까지의
한 묶음으로 이해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12장에서 19장까지의 이 모든 말씀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함락당하고 그 전쟁의 와중에 많은 백성이 순환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잘못이 13장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 여러 차례 역사적인 과정을 거듭하면서도 시정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 때도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결국은 교회 붕괴와 혼란을 자초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 시대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언제든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사람, 여러 사람 450여 명과 대결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거짓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5장, 22장 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시대는 여호사밧 왕의 시대였는데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전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좋게 여겨서 아합 왕이 그 왕궁 주변에 활동하던 선지자 400여 명을 부릅니다. 그 400여 명이 왔는데 한결같이 전쟁을 시작해야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번에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고 전쟁을 허락하고 독려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400명이 어떻게 똑같은 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 외에는 선지자가 더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합이 대답하기를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게 대해서 평생 좋은 말을 하는 법이 없고 나쁜 말만 자꾸 해서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화를 내지요. 내게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분도 불러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그 미가야를 부르게 되는데 미가야는 불려오기 전에 청탁을 받습니다. 이번에 가면 절대로 나쁜 소리 하지 말고 왕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좋은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 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수모를 많이 당하죠. 그러면서도 꿋꿋이 자기의 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시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언을 하면서 절대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은 망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피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하나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듣기에는 좋은 말을 합니다. 아주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포지티브 띵킹 하는 사람,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아주 듣기에 좋고 긍정적이고 희망이 넘치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었던 왕들이나 백성들이 훗날 큰 곤란을 당하고 나라가 더 수습할 겨를도 없이 망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일반적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고 17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여성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성 선지자들은 대부분 무속을 행하는 점을 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선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기를 아주 직업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3절에서 보시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본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묵시를 본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인이 주어진 것도 없고 말씀이 들려진 것도 없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고 했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동물이죠. 그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말을 듣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황무지에 있는 여우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요즘식으로 말한 교회 말도 듣지 않고 지도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거짓된 예언으로 영혼의 고통을 주고 실패를 가져다 오게 하는 이런 활동하는 간교한 백성을 해치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성벽 수축하는 일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는 다 살살 빠져가면서 그런 헌신하고 기여하고 수고하는 것에는 얼굴도 내미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안전이나 자기 안위나 자기 평안만 추구했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의 짐을 같이 지고 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큰 잘못을 10절과 그 이하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선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잘못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은 사회 현상이었고 선지자들의 현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에스겔이 활동했지만 만국기를 같이 지켜보았다는 점에 시기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로 평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라고 말하는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영혼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샬롬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고 해서 샬롬의 시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샬롬의 시대는 하나님과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서 영혼이 즐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 샬롬이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시대적인 착각이었고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우매함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실제로는 전쟁이 임박했고 나라의 몰락이 임박했고 외국 군대가 몰려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불순종해서 이러니까 회개하자 하고 말을 해야 맞지,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적군이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런 말만 되풀이해서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굉장히 그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담장에 회치라는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을 길게 설명합니다. 담장은 회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담장은 다 돌로 만들어진 돌담들이었는데 그 돌담을 만들 때 기초도 잘 만들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어설프게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회칠만 잘해 놓았다고 해서 견디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돌담들 위에, 회칠한 담들 위에 하나님께서 비를 쏟으시고 폭풍을 보내시고 우박을 보내시니 다 뿌리채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드러나 보이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었지 내용에 있어서 신앙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도 없고 조국에 대한 들끓는 사랑도 없었던 그런 형식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거나 논리를 내세워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주장하라고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적인 소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이나 또는 논리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말을 하게 되면 교회는 진리를 떠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우리 신앙 고백 따로 있고 교회 실천이 따로 있고 해서 결국은 회칠한 담장처럼 되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을 하고 주장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신중함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는 여자들에게 경고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수건을 만드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부적을 가지고 다녔다 또는 머리에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이 수건을 썼다라고 말은 무속인의 복장을 의미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점치는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우리는 무슨 이방 종교에 소속된 그런 점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그런 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때로 교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무슨 점을 치어서 점괘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구약 성경에 물론 여성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있었고 사사 드보라도 있었고 요시아 왕 때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을 보면 로마서 16장에 베베라고 하는 여성 일꾼에 대해 칭찬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여성들의 활동이 적지 않았고 그분들의 활동과 섬김이 교회 안에 굉장한 활력을 불어일으켰고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드는 일에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이나 1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전에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러고 여성들은 십자가 밑에 끝까지 따라갔다고 그렇게 대비해서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여성들의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거짓된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7절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다. 역시 앞에 난 남성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말하는 이 참담한 사람들이죠. 또는 그것을 점괘라고 하는 점치는 방식을 이용해서 말하니까 마치 주술적인 것처럼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게 미혹당하게 되어서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귀라고 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하는 내 백성에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멀쩡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서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걸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두어 움큼 보리 얻기 위해서, 마치 무슨 점쟁이가 복채를 받는 것처럼 두어 움큼의 보리를 얻기 위해서, 양식 조금 얻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그 거짓된 점괘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런 영혼의 사냥꾼처럼 활동한다라고 책망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결국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나 20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내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능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영적으로 혼란에 빠졌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기회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13장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에 있어서 가르쳐주고 경고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을 할 때 자기 편견이나 자기 고집이나 기존의 생각을 그득그득 강조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뜻이 또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있는데 자꾸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거르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보시면 앞에 나오는 남성 거짓 선지자들이나 뒤에 나오는 여성 선지자들이나 한결같이 세상 욕심에 너무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양식도 필요하고 했겠죠. 또 혼란한 시대니까 더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입에 좋은 것을 넣어주면 좋은 말을 예언하고 그렇지 못하면 나쁜 말을 예언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물질 중심이었고 담장에
이 담장을 튼튼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회칠만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하려 했던 이런 모든 거짓된 자세,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인지를 마음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실하십시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람 듣기에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혼란에 빠진 백성들의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얼마나 더 큰 후폭풍을 감당해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사람 듣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시 결심하고 작정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 부르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서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